성경 66권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죠. 결론에 해당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신약의 마태복음, 요한복음 많은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도 열심히 듣고 읽고 배워야 되지만 요한계시록도 부지런히 1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부지런히 듣고 읽고 또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단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잘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해석이 좀 까다롭거든요. 해석 방법만 해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권의 책을 읽을 때도 처음이나 중간까지 읽고 덮는 분들은 없잖아요. 끝까지 읽어야 이 책이 이런 내용이구나 아는 것처럼 성경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잘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읽고 듣고 또 모르면 질문해서 마지막 부분, 구원의 마지막 부분이자 결론인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록 배경을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AD 95에서 96년경에 기록자가 요한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때 상황이 어땠냐 하면은 예수님의 11 제자들은 다 순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특별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떤 제자는 목이 베어 죽고 야고보는 좀 일찍 순교했죠. 유대인들과 관련된 문제로 죽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자는 톱에 몸이 두 동각이 나서 죽고 산채로 불에 던져져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고 어떤 제자는 짐승 가죽 벗겨지듯 살 가죽이 벗겨져 순교를 당했습니다. 말하기도 참 끔찍하죠. 다 순교당하고 요한만 남았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자기가 목회했던 에베소에서 약 70km 정도 떨어진 반모라는 터키에 있는 섬입니다. 반모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정치범을 주로 유배하는 곳이 이 반모라는 섬이었습니다. 현실이 참 어렵죠. 제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목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섬에 갇혀 있습니다. 이때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 계시록입니다. 계시가 뭔가? 계시란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요즘 과학이 발전해서 달나라뿐만 아니라 화성에 있는 돌이나 지형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고 있는 시대입니다. 정말 놀라운 시대죠. 이런 속도로 가면 화성은 이웃처럼 가까운 행성이 될 겁니다. 인간의 능력도 참 대단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인간이 볼 수 있는 것은 이 넓은 우주 속에서 정말 제한되어 있습니다. 먼지보다도 작을 거예요. 우리가 육체로 보는 것을 흔히 실상이라 하잖아요. 실제 확인할 수 있는 것. 육체로 보든지 과학을 동원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실상이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 볼 수 없는 것, 영적인 세계입니다. 계시라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계시. 좀 제가 발음이요. 경상도 사람이라서 조금 그런데요. 다시 한번 계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죠. 당연히 그렇지만 특별히 요한 계시록을 계시라고 붙이는 것은 특별히 인간이 보지 못하는
현재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보여준다. 미래를 보여주고 심판을 보여주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계시를 합니다. 이 계시는 인간의 요한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내 기도 많이 하다가 뭔가 개인적으로 뭐 체험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즘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내가 우리에게 오라고, 우리 교회에 오라고, 아니면 어느 기도원에 오라고 내가 계시 받았다고 은근히 자기만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것처럼 말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잘 걸려 넘어가죠. 여기에서 말하는 계시는 종결돼, 종결. 요한 계시로서 끝났는데 이 계시는 요한이 묵상하다가 자기가 뭐 생각해서 영적 깊이 들어가서 경험한 게 아니고 맑은 정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보여주신 그야말로 계시입니다. 볼 수 없으니까, 인간이 볼 수 없으니까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주셨는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너무 현실이 고통스러우니까 계속 박해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지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오신다 했는데 40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4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 곧 오실 줄 알았는데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박해당하고 있고 제자들은 비참하게, 인간이 볼 때는 비참하게 죽고 자기는 밤모섬에 갇혀있고 성도들의 신앙은 흐려지기 시작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40년이 지나니까. 이런 성도들에게 실상,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진짜 세계,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준 진짜 세계를 보므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라고 주신 말씀이 계시록인데요. 1절, 2절을 보세요. 1절, 2절. 계시록 1장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어떻게 해요? 보이시려고. 계시록에는 본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집중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뭐하게 하신다? 알게 하신다.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뭐한 것? 본 것입니다. 본 것.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 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이 계시를 요한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11절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서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의 등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터키의 한 지역을 아시아라고 했습니다. 아시아. 그러니까 터키를 아시아로 보면 됩니다. 그 7 교회에 보내라 했습니다. 지금처럼 뭐 이메일을 할 수 없으니까 두루마리에 써서 받은 것을 보내라고요. 7 교회가 왜 7 교회인가? 그 당시에 골로새 교회도 있고 다른 교회도 있었거든요. 7 교회는 모든 시대의 교회의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그래서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하는 교회가 7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상 모든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러면 요한 계시록을 주신 목적이 뭔가 이거예요. 이 목적을 바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주셨는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 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집다들어 보았거든요. 올라가실 때 왜 하늘 쳐다보느냐?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이걸 그 재림이라 하죠.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40년 지나면 40년. 40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이거예요. 이론을 가지고. 그런 것 없다고. 잘못 믿고 있는 거라고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왔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40년이 지났는데 안 오니까, 저분들의 말이 맞지 않을까? 사실이 아닐까? 내면에 흔들림이 왔고, 실제로 그 재림이 없다는 가르침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재림을 믿고 있지만 실제로 40년이 지나면서 로마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만 당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 사는 곳에 거기도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단 말입니다. 로마가 법치국가고 또 찬란한 문화를 만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안 했겠지. 왜냐하면 이 세상은 잠깐이다. 우리는 곧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간다. 주님 오신다. 이 믿음 때문에 그런 거 나 관심 없어. 이렇게 했지만 40년이 흐르면서 그들이 즐기는 것이 하나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능입니다. 조금씩 그들의 삶을 따라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들기 시작한 거죠. 재림에 대한 소망이 약하다니까요. 그들에게 실상, 진짜 모습, 세상이 돌아가는 진짜 모습을 보여주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실제로 일어나고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므로 정신 차리고, 맞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이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잘 읽으시면 습관적으로 자주 읽으셔야 됩니다.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계시록 앞까지는 그래도 읽고 듣는데 계시록 오면 너무 어렵다고 덮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읽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계시록을 바로 잘 배우고 읽으시면 마음에 뭐가 생겨야 되냐면 소망이 있어요. 소망.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에서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이 반복되어도 요한 계시, 하나님 보여주신 계시를 바로 알면 용기가 생겨야 돼요. 이야, 이 세상은 잠깐이지만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에 약속을 주셨다.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마음에서 소망으로 인한 기쁨이 일어나야 됩니다. 성도님들 마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 한 주간 동안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요. 내 마음에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에 대한 그 소망 때문에 인내도 하고 기쁨 가운데 인내도 하고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받고 절망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지는 그런 내면의 확신, 소망이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아무리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깨달았다, 위로받았다 많은 말을 하지만 실제 내 자신이 내면에서 지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다. 잠시다. 주님의 약속대로 주님 오시면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이 다 사라지고 불에 녹아지는 것처럼 물질이 녹아지는 것처럼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 확신. 그 확신이 분명해요. 믿음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시간 문제라니까요.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서 서서히 사탄이 옆에 와서 유혹 안 해도 스스로가 이 세상에 물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본 제자들로부터 말씀을 들었고,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직접 본 사람들조차도 40년의 시간 속에서 흔들렸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더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이 세상 잠깐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마음이 끄는 힘은 강력하거든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계시를 보고 분명히 보이시려고 했잖아요. 보고 실상을 바라보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 드립니다. 성도들은 천국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뭔가 함정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 볼 수 있나요, 없나요? 대답해 보세요. 괜히 말했다가 이단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천국을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시로 천국을 보여주셨잖아요.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가끔 가다가 기도한다는 사람들이 내 천국 갔다 왔다고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런데요, 다른 종교에서도요, 흰 소복 입고 이상한 것을 나타난 사람을 보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종교가 주는 힘이거든요. 종교성, 종교가 가진 힘, 환청, 환상, 그런 종교적 현상이 생깁니다. 왜? 인간은 영성이 있거든요. 그것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뒤에 천국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천국에 뭐가 있고 이런 모습이 있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거 하라고 계시를 주셨거든요. 그냥 이론적으로 문자만 보고 그냥 넘기라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천국만 보여주셨습니까? 사탄이 심판받고, 마귀가 심판받고,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또 미래에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하나 다 보여주셨잖아요.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거 보고, 와, 그렇구나. 낙심했다가도, 힘이 빠졌다가도, 용기를 가지고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다 보여주셨거든요. 천국을 보여주시고, 지옥을 보여주시고, 앞으로 일어날 심판에 대해서 다 보여주셨거든요. 실상을 보자고요, 실상을. 인간은 말씀드렸지만 과학이나 합리적 검증으로, 육체의 눈으로 보이고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실제, 실상이라 하잖아요. 아니거든요. 인간이 볼 수 없는 실상, 실세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단지 인간의 힘으로 볼 수 없어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천국도 보여주시고 심판도 미리 보여주시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역사가 진행될지를 다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4절을 보세요. 4절.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받은 계시를 편지로 쓴 거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제도 계시고 지금 계신단 말이에요. 그 이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뭐 하실 분요? 오실 이, 삼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8절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8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영어의 첫째가 스펠링 A가 있고 마지막에 뭐예요? 이 발음 잘못할까봐 뭐라고 하던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Z가 있습니다. 처음과 끝이다 이거죠.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로 처음과 시작. 한마디로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하단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에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아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존재예요. 영원한 분인데, 조금 구체적으로 4절과 8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계시를 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첫째, 언제 계시다고요? 이제도 계시고. 따라합시다. 이제도 계시고. 한 번 더요. 이제도 계시고. 지금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십니다. 믿으시죠? 당연한 말씀을 제가 가지고 질문을 했지만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열심히 살고 아멘 했는데 돌아서서 하나님 정말 살아있나 이렇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제도 계시고 지금 예수님 세상 마지막 날 이 땅에 다시 보내고 그 이후에 세상이 심판받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진다는 것.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절망스럽죠. 다 죽었는데요. 12명 같이 다니다가 11명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배지에, 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지금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 전주일날 전한 말씀대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이었죠. 바울에게 유대인들이 바울을 찢어 죽이려 할 때 그날 밤에 바울에게 주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활동한다는 거죠. 섰다는 말은. 바울아, 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도 가게 된다. 약속을 주셨지만 실제 일어난 일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했잖아요. 죄수가 되고 또 독사에 물리고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나고 도대체 뭔가 이런 의문을 가질 만한 그 환경이었지만 결과 28장에서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라고 말합니다. 지나고 나니까 되어진 일 하나하나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괴로운 일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로마로 가야 하지? 의문이 수없이 들 수 있었지만 지나고 나니까요. 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다고 했습니까? 276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다 했잖아요. 로마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강력한 파도가 일어난 거예요.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물에서 살아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살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확률적으로. 하나님 안 믿어도. 그렇지 않나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그 사건이 수천 년 동안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에서 가장 법치나 문화나 군사적으로 최고의 그 제국을 세운 나라가 로마거든요. 종교적으로도요. 그들은 철저하게 다신 사회였거든요. 바다신, 땅신, 하늘신, 바람신 막 다 달랐어요. 근데 난생 처음으로 바울을 보니까 바울을 섬기는 신이 바다에서도 구조해주고 독사에 물린 땅 위에서도 구조해주니까요. 충격받은 거예요.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 한 말이 뭐였습니까? 바울이 섬기는 신은 바다에서는 힘을 쓰지만 역시 땅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구나. 바다를 다스리는 신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근데 난생 처음 보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땅과 바다를 다 동시에 다스리는 신을 보고 충격받은 거예요. 자기 로마로 흩어져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난 난생 처음 보는 신을 경험했다고. 학자들은 아마 책을 펼치면서 자기들 연구를 하고 토론했을 거예요. 그리고 종교인들은 이게 뭔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울이 그냥 보면은 의미 없는 고난을 당한 것 같아요. 왜 파도를 만나야 돼요? 왜 독사에 물려야 돼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주께서 곁에 서서 바울을 로마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준비하신 손길이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경험하고 고난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확신 한 가지 가지십시오.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세상을 지금 이 순간에도 다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확신을 가졌는 확신. 4장 1절을 잠시 한번 보십시오. 4장. 4장을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제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이 감동되어 올라갔는데 하늘을 본 거예요. 3절 보세요. 가장 먼저 본 게 하늘의 보호자입니다. 앉아 계신 의자를 본 거예요. 의자에 앉으신.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쭉 그 앉아 계신 이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하늘 천상에서 보호자에 앉았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통치, 권세를 말합니다. 땅에서는 보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극한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제자들은 순교를 했고 자기는 갇혀 있는데 그 순간에 하늘로 올라가서 보니까요, 하나님의 보호자에 앉았고 천사들과 많은 24 장로들이 둘러 앉았다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세상을 통치하시다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이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만 보지 마시고요, 한 번씩 고개를 들어, 물론 말씀을 통해서 보셔야 되지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통치자 하나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진짜 실상을 보고 사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요,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이제도 계시고 1장 4절에, 그 다음에 전에도 계셨고, 이렇게 나옵니다. 전에도 계셨고. 전에 계신 분, 전에 계신 하나님 뭘 하셨습니까? 5절 6절에, 1장 5절 6절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사역을, 그 역사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 전에도 계셨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장차 오실 이. 따라합시다. 장차 오시리. 네, 오십니다. 우리 중심 가운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회의 모임 가운데서도 이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면, 정하신 시간이 되면 이 땅에 오십니다. 심판자로 오십니다. 7절 8절이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심되는 구절입니다. 7절 8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이 말은 주목하라, 확실하다, 이 뜻이에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께서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신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이 뭐 공중에 날 수 없어서 구름을 타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11절 말씀인데요, 찾지는 않을게요.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았다고 했죠. 공중을 주목하고 있으니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올라가실 때 구름이 가리워서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쳐다봤다는 이야기죠. 똑같이 주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만인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옵니다. 어떤 이단들은 주님이 공중에 왔다가 갔다고 이런 이단들도 있지만요. 주님을 찌른 자도 볼 것이고 믿지 않는 자도 볼 것이고 세상의 모든 만민들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거고요. 갈 때처럼 올 때도 같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권세와 통치의 상징입니다. 사람이 구름을 탈 수는 없잖아요. 하늘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로 이 땅의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약속,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약속,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로 올라가셨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남은 약속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이 심판자의 모습으로 승리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 정하신 때에 오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재림의 가르침과 이후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믿지 않고 조롱할 겁니다. 모든 시대에 그랬거든요. 믿지 못하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베드로가 목회할 때도 사람들이 조롱했습니다. 말도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냐. 심판 없다. 조롱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까이 아는 분 중에서, 가까운 사람 중에서도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옥? 나도 인정한다. 지옥 인정하는데, 지옥이 뭐냐면은, 불구덩이, 심판,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지옥이다. 맞는 말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지옥이죠. 그 자체가. 그 말은 맞는데, 그 말을 하면서 죽음 이후 실제로 있을 영원한 심판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묘하게 심판의 실제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고 구름 타고 오시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이 땅을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교리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너무 힘드니까 현실 도피, 내세에서 현실에서 위로받지 못하니까 내세를 바라보면서 위로받으라고 만든 교리가 아닙니다. 현실 도피가 아니라 실상을 바라보면 주님의 재림과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을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전체의 어떤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주님 자신을 말합니다.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내가 그때 되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 그때가 되면 천체가 흔들릴 것이고 우주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 마지막 부분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두껍잖아요. 긴 이야기의 결론 다 읽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나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22장 20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가 되어야, 이 내면에서 일어나는 고백이 되어야 진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손꼽아 기다리며 그 날에 대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이 땅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